기도 들으심으로 금요 성령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늘문이 열려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 갚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종과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심으로 전하는 자 받는 자들 가운데 피차간에 의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교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자, 오늘 이 밤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하늘수망 가족들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하늘수망 가족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4장 1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 23번째 이야기로서 구원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 저녁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의 커다란 주제의 물줄기를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커다란 두 주제는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복음 사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잡혀서 사내들인 공유회에서 신문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신문을 받는 중에 그들에게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변명하는 모습은 베드로의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는 성령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자기의 안위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어보면 가감하지도 않고 또한 거침없이 오직 한 분을 통하여서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메시지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한 사람의 이름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오직 우리의 말잘함이나 경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확실하게 사내들인 공회의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모든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였어요. 베드로는 모든 이들이 거부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지금 선언하여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11절로 12절을 읽어보면 그 부분을 설명해 놓고 있네요. 다시 한번 11절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공사장에서 쓸모없다고 버린 돌처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돌은 건축 현장에서 모퉁이 돌이 되어 요긴하게 사용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바로 구원의 산돌, 로 머릿돌이 되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머릿돌은 건축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머릿돌이 빠져버리면 집은,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구원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더욱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빈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요사이 교회에 이런 말이 풍자적으로 나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지 않는다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예수님은 없고 은과 금과 오직 사람만 있다라고 풍자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웃을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게 될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소용이 없는 교회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가 참 교회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더 나아가 베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베드로는 선언하였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읽어보면 요한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 중심에는 항상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역사가 사람이 마치 써내려가고 사람이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역사의 주역과 역사의 인도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역사의 주권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 바로 그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기독교는 너무나도 독선적이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단 하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one way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의 길이라고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설교하는 것을 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과 또 많은 사람들은 적지 않게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 없는 범인이었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변변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어떻게 그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밖에 이들이 이렇게 변화받았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집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할 때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다음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문을 받고 있는 이들이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논리정연하게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탁월해서 우리를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살게 탁월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내들은 공예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또 요한의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또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도 그 곁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그에게 물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더 이상 신문할 수 없어서 공회에서 나가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대체 무엇을 의논하였을까요? 오늘 성경 15절로 16절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기적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 스스로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들의 영적인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이제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지혜로운 행동이며 바로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기 체면, 더 나아가 기득권만을 유지하려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으로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밤에 설교를 듣는 우리 한수만 가족들에게 여러분 권면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거 앞에 우리가 만약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의심으로 반응하거나 이처럼 어리석은 영적인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우리 한수만교회 모든 가족들이 확실한 증거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구원의 하늘에 서는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이라는 매체로 피치 못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변치 않고 식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간구하옵나니 하늘의 문을 열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정상적인 영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수만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올 때에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